우리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과정이 올해는 25주, 26주 이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한 절반 정도 과정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하면서 그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하신,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렇게 달고 오묘하게 느껴져서, 목사님 왜 다 하지 그거 빼놓고 그렇게 하세요? 줄여서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중간에 좀 빼먹은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더 유익하겠다. 그럼 제자훈련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과정이 다 이렇게 특별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과정을, 제자훈련 과정을 좀 나눌 수 있어서 그 주제를 같이 설교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빼먹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곳곳에서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모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상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서 너도 나도 쉽게 하는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 화가 나, 이런 얘기를 하게 돼. 벽에다 얘기하는 것과 같이, 심지어는 너는 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 MBTI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나 속상해서 빵을 샀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 F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 공감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이게 대화를 합니다. 반면에 사고를 중시하는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빵? 무슨 빵을 샀어? 속상한 내 빵을 왜 사? 야, 그만 먹어. 내 것도 샀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며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너 혹시 T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진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소통의 부재,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된 우리가 대화의 창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과연 그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하나님과 참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기도자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대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 그를 향해 마음을 진실하게 열어놓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분과 진정함을 나누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그럼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역할.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자격,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하수아르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유다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간궤를 꾸몄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오라비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민족,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예수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비지만 왕이 거절하게 되면 폐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폐위가 됩니다. 목숨이 부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 앞에 죽으면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 그렇게 왕이 문을 내밀었고 그 왕비가 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허락한 거죠. 받아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기도자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누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도 예수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이냐?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넌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기도의 골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라고 했을 때 다락방 뭐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고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다 보면 꼭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장소 공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집에서 어떠한 공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 자동차 한 자국이 있는 그 안 운전하는 그곳이 기도의 골방일 수 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자동차 안이 기도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주방이 부엌에 식탁에 한 그 테이블이 기도의 골방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락방이 있다면 그곳이 기도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서 그 조용한 시간, 남들이 오지 않고 찾아가는 그 시간에 그 책상 앞에 앉아서 한 5분 혹은 10분 정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라고 꼭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 얘기할 때 그 골방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진짜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때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골방. 더 나아가서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표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로 하는 그런 기도 혹은 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내 진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상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것을 좋아해. 그래서 기도도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나는 적성에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하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만 상념에 빠지게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던 자리에서 고개를 푹 받고 그냥 차요.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떠나게 되면 몸은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내가 쌩쌩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떠나게 되면 피곤하고요. 갑자기 졸음이 오고요. 어느새 나도 그냥 이렇게 그 주님 만난다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안 졸려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의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서 집중하면 안 졸려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놓쳐. 그리고 갑자기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갑자기 막 떠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갑자기 막 계시처럼 그 말씀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자야지. 말씀을 놓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피곤해지고 졸기 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나 재미있고 신명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오늘 스페인하고 잉글랜드하고 축구 경기 하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오늘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저녁 시간, 그 늦은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45분 해가지고 90분의 경기가 끝날 수 있고, 동점이 되게 되면 한 15분에 30분을 좀 더 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스무차기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2시간을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오늘 밤에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12시가 되더라도 그 경기를 마지막까지 관람할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왜요? 내가 흥미가 관심이 있으면 피곤하죠.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내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금방 쉬피고, 또 거기에 생각에 그렇게 몸이 반응하게 되는 모습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시간이 없으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내면의 골방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골방이 나만의 공간과 시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와 공간, 또 그러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이 어떤가? 기도의 표본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표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예가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가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샘플,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 예가 기도, 이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방의 기도가 나만의 공간과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자리, 그런 공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설계가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마땅히 구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그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용기가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표로 구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은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보면 어려워지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물질관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물질적인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말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 얻는 그런 회개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 안에 회개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내밀 때 그의 믿음으로 붙잡을 때의 회개 역사,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안에서, 무너짐 안에서 죄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를 봐.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일상의 삶에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회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영적인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지만 그 기도도 보면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죄의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럼 죄의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도 보면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죠.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도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의 시험이나 우는 사자처럼 두달며 삼킬처를 찾는 그 마귀의 유혹,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그 기도 한 가지고 나머지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 필요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표본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기도와 얼마나 상이한가?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육신의 피를 위한 기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 결핍을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그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적어도 80%, 90% 정도는 이런 육신적인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곧 무엇을 입을까? 곧 무엇을 누릴까? 곧 어디를 갈까? 곧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의 전부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본 기도의 수준, 기도의 그런 제목들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그것을 구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곧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접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접속이 되어 있을 때 그 접속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그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리 친해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다 하면 금방 오히려 그게 더 친밀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범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느 분에게 신뢰하고서 제 마음에 있었던, 마음에 담아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믿고 이야기했던 그분, 이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더라고요. 난감하지 않아요. 이분을 믿고 제가 교회, 목회, 윤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못 믿을 자,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고 몇 분 있을 수 있죠? 몇 분.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해녀들이 있어요. 해녀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깊이 잠겨가지고 소라도 깨우고 전복들이 따고 그러잖아요. 해녀들도 보면 상군, 중군, 하군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군, 이분들은 뭐냐면 물속에 잠기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한 5m 안에 한 5m에서 한 7m 정도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하군이라고 얘기해요. 하군. 근데 좀 더 들어간 중군은 뭐냐면 한 7m에서 한 10m 정도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있는 이 전복이나 소라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사람을 중군이라고 얘기한다. 그 상군은 어떠냐? 한 10m에서 한 13m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상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군, 중군, 상군, 이 차이가 뭘까요? 뭐죠? 호흡이요, 호흡이요. 그 호흡을 짧은 사람은 아무리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군이라고 그래도 그 10m, 14m 그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호흡이 이렇게 멈춰지고 호흡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잘 무한적 호흡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멈춰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분, 1시간, 2시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기도가 없이 우리 마음 생각 지킬 수 없어요. 염려 근심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기도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 육신의 삶을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면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자기 생각입니다.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아니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입니다.
세상의 것 그걸 의존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 사귐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화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소통하자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혹은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이 필요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소통의 문제로 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나눔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교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 커뮤니케이션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능력 있게 살아 영적인 복음가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원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진솔하게 토설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귀는 초상집이 되지만, 기도 없을 때 마귀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마귀가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며 기도의 골방을 가지며 기도의 시간을 들이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믿고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